오늘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추구할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이 행복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다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평안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고 그대로 또 다 되어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 행복을 얻고자 사는데 그 행복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된 이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생각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첫째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두 번째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째로 내 생각은 첫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울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한 진도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힘으로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가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첫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돌을 때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주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대전할까? 에베소서 6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 6장 6장 11절입니다. 11절,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관계, 마귀는 강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그 관계를 보여서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응? 하나님의 전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할 때에 이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마귀는 꼼짝없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의 대상이지 우리가 피하고 숨을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51장 4절, 5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안테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안테나를 두고 삽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아니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다 마귀의 소리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안테나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내가 안테나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는가?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나를 돌아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안테나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늘 에녹의 마음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삶을 살면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사는지, 내 직장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내 집안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안테나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그럼 그렇게 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날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행복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삶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이제 안테나를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의 씨앗들이 흩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별력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이 아닌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어떨 때는 보면 마귀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원래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메타와 노이아가 플러스 된 겁니다. 즉 다른 게 아니라 생각과 의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을 바꾸고 단순히 행동을 바꾸고 단순히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생각 또 의식.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이 일부분 바뀌겠지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다 하신 줄 압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하나님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구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